자, 우리 찬송가 우리 한 곡 부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88장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그겁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주일 예배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또 교회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알을 물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되게 해주시고 또 믿는 사람들이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의 은사.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은사. 네. 오늘 오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거기에 이제 강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끝이냐? 그럼 도대체 성령이 임하면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오늘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의 은사,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이 해야 할 일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고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여기 보니까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것은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사. 우리 학교 가면은 참 이렇게 보면은 가르치는 것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르치는 것을 잘한다는 것은 물론 뭐 이렇게 유명한 뭐 일타 강사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있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또 재밌게 또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가르치는 은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정확한 진리, 정확한 답, 정확한 진리를 잘 가르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들을 이제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고, 또 교사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잘 못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잘 못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못 가르치지만은 노력을 해서 또 극복하는 또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참 탁월하게 잘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 성령님이, 그죠? 성령 하나님이 그 가르치는 사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잘 가르친다 해가지고 의심될 필요 없어요. 그게 자기가 잘나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이제 도구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도구라도 뭐 나름대로 뭐 또 공부도 조금 하고 이런 나름대로 이제 이런 역할을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성령님이 가르친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막 이 교회 공동체도 막 휩쓸릴 때가 있거든요. 막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분란이 안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분란이 안 일어나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고 뭐고 아무리 믿음의 가정이고 뭐고 다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것을 꽉 잡고 흔들리지 않게 바로 잡아가는 그런 역할,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여러분 모세.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한테 대들고, 그러고 뭐 도망가고 뭐 어지럽히고 뭐 하여튼 또 우상 숨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여튼 막 이런 참 이게 어수선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막 흐트리고 막 이러는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모세가 바로 잡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사실은 잡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님이, 그 모세의 지도자의 성령님이 내주하면서 그 믿음으로, 강한 리더십으로 성령님이 바로 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든지 분쟁은 일어나게 되고 분열은 일어나게 되지만은 그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바로 잡는 어떤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보면은 나서기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교회에서 탁 앞에 나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바라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냥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 강한 믿음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잡아지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자기도 흔들린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치유의 은사다 해가지고 뭐 저기 어디 기도원에 가서 뭐 또 치유 받으러 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치유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면은 이 치유의 은사가 막 나타나야 될 필요는 없어요. 막 나타나야 될 필요는 없다. 보통 근데 막 나타나기를 막 이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상하게 받아요. 성경에서는 그 기도하라 했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뭐 기적이 안 일어나면 난리 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나왔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했지 막 그래가지고 역사해가지고 그 치유가 그 다리가 못 걷는 사람이 막 걷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해주라 이야기야. 기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는 게 당연히 교회에 할 일이고 그리고 장로가 할 일이고 우리가 집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병든 자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 주면 어떻게 되냐? 또 성령님이 또 역사를 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요 사람은 성령의 그 뜻대로 나서야 되겠다 하면은 나서고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안 나서고 그거는 이제 누가 결정하느냐? 그냥 성령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가지고 여러분 낫던가요? 기도해가지고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성령님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거 막 기도하면 병이 낫어야 되는데 기도가 이게 이 병이 안 낫고 하니까 마음적으로 이게 이제 이런 게 생기고 그리고 또 오는 사람들이 또 덜축이죠. 이 사람은 용하다 하더라. 진짜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 하면서 막 자꾸 부추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치유가 안 되니까 자꾸 막 이상한 그 행동들 하잖아요. 막 갖다 때리고 그래가지고 사람 죽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이 치유의 은사는 누구나 가서 그냥 기도해주면 돼요. 병을 낫게 해주게. 우리 충만 요양원에도 우리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중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냥 가서 이게 뭐 꼭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야 되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나 가가지고 이 기도해주면 되지. 아프면 가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게 치유의 은사다. 그런데 이제 왜 또 치유의 은사냐? 왠지 또 더 이렇게 병든 자가 있으면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병든 자에 대한 그 어떤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병든 자를 막 이게 가만히 두지를 못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누가 아프다 하면 또 병원에 또 신방을 가야 돼. 병을 찾아가지고 어디 아프냐 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치유의 능력이 막 나타난다는 개념보다도 그 사람들이 막 불쌍하고 막 내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사람이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예언의 은사. 자,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은 이런 미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은 막 미래가 막 보여.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예언의 은사인데, 예언의 은사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7 집사라고 했잖아요. 7 집사. 그 중에 빌립 집사라고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의 딸이 4명이 있었어요. 시집 안 간. 네. 시집 안 간 딸이 4명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전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을 딱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어떤 예언을 줬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로마로 가면은 죽을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들이 막 쏟아져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굉장히 또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그것을 그냥 이야기를 해주고 그냥 기도해주면 되지. 그거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고난을 겪는다고 해도 갔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왜 가느냐? 성령님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가서 죽는 것이 거기 성령의 인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예언을 하는 사람은 이거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냥 예언의 은사는 그냥 그 사람이 가면은 죽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끝이 나야지.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 보통 이제 일반 성도들, 이 빌립 집사의 4딸들, 이런 예언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우리 이제 성도들 있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내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앞에 어떻게 펼쳐지고 당신이 사고가 나고 어떠고 이런 이야기 예언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예언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만 예언을 하는 것이지, 이런 개인이 사고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하진 않거든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의 아주 중심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제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지선데 사고 났는데 아침에 가는데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사고 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는 다 예언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막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아무나에게 막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일단 거의 거짓말로 보여요. 그거는 일단 잘못돼. 왜냐하면 이런 영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이 가짜가 있거든요. 바로 귀신이 이렇게 장난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게 거짓 은사와 진짜 은사를 어떻게 판별하느냐? 그것은 그 예언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금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은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의 유익과 자기의 유익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내 개인 어떤 명예 세우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은사를 사용했는데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은사처럼 이렇게 쫙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면은 방언하는데, 사실 이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요. 방언의 은사는 사실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유익. 그래서 오죽 했으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못 알아듣는 방언을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5마디 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방언은 이 공동체에 그렇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다 조용하게 하고 있는데 혼자서 방언 소리를 꽥꽥 질러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옆에 기도하다가 신경 쓰여가지고 기도를 못해. 이런 거는 공동체 유익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은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맞냐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덕이 됐냐 안 됐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됐냐 안 됐냐, 공동체에 덕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방법은 뭐냐? 이것저것 한번 해보면 됩니다. 예. 이것저것 해보면은 어떤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결과가 좋은 하여튼 또 덕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도 재밌고 공동체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요거는 은사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은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열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열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도와줄까요가 아니잖아요. 도움을 자꾸 요청하는 것은 뭔가 이게 신호다 이야기, 신호. 성령님이 자꾸 도움을 요청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판단해야 될 게 뭐냐,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것이 이게 성령의 은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연관이 있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원래는 전도 여행,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려고 쫙 애를 많이 썼어요. 아시아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과 파키스탄하고 이쪽으로 아시아 쪽이거든요.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무지장 애를 썼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것은 유럽입니다. 유럽 아시잖아요, 그죠? 유럽,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 프랑스, 이쪽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아시아를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애를 썼는데, 갑자기 환상이 유럽 사람이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 이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전도를 되었냐? 바로 유럽으로 전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은 이스라엘 쪽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지만은, 그죠? 복음이 시작됐지만은, 근데 이게 아시아 쪽은 이상하게 아시아 쪽에는 막 이 비판이 강하고 세고, 이 유럽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급속도로 기독교가 팽창하게 됐거든요. 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 쪽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넘어가지고 큰 부흥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아시아로 넘어갔다니까. 그 아시아에 또 가장 또 구심점이 바로 대한민국, 한국이 이렇게 큰 기둥이 지금 되어 있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주면은 거기에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상황이 자꾸 그쪽으로 몰리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경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그 사람이 은사에 맞춰서 자꾸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는 이제 미술을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꿈이 화가였고 이랬지만은, 자꾸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복지적으로 자꾸 이렇게 모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원래 대구대에 들어갈 때 저는 조용예술학과로 들어갔거든요. 조용예술학과를 들어갔는데, 그 가니까 사회복지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사회복지과를 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그 뒤로 어딥니까? 복지 쪽으로 지금 흘러가지고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이 맞게끔 상황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유도. 유도. 그래서 자꾸 상황이 그쪽으로 뭔가 몰린다 싶을 때는, 이게 내가 그쪽에 은사가 있는 것 같다 해야 돼. 우리 지금 요한보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우리 선생님들이 왜 여기서 요한보사 지금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황이 그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게, 이거 먹고 살 거 없어. 내가 지금 뭐 요한보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요한보사 선생님들에게 섬김, 봉사와 섬김, 돌법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요한보사 일을 하도록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으는 거야, 모은 거야.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딱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나에게는 섬김의 은사가 있구나, 돌봄의 은사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미술을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르신들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돌보고 이런 이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저는 깨달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때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봉사,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돈 벌어먹고 한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 이제 돈을 받는 건데, 이게 이제 주객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은사를 통해서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어르신을 돌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주는 이런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뭐 뒤에 뭐 복이 따라오고 돈이 따라오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이제 해야 된다. 내가 뭐 돈 때문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완전히 이 은사를 자기 개인의 그걸로 사용이 되면서 변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또 다른 사람, 우리 어르신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 여행원을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지, 그것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큰일 나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하는 일을 자기 개인의 사역으로 바꿔치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성령님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죠. 예. 반드시 그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성령님이 강하게 어떤 또 사건을 만듭니다. 예,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치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못 깨달아 돌아오면은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 자,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런 성령의 이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고, 그 성령의 은사는 결국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좀 주어지는 거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사를 통해서 뭘 하고 나서 그것을 자기의 이익으로,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 이익, 뭐 이런 건 괜찮은데 내 개인의 어떤 그걸로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돼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사를 잘 활용했을 때는 큰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어떤 그 일을 할 때는 그게 하는 열매가 나타나요.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또 좋은 결과가 또 나타나게 돼요. 좋은 결과. 네. 또 칭찬도 듣고, 자기가 잘했다고 칭찬도 듣고 또 상도 받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자기 은사가 아닌 데를 저도 이제 있어 봤는데, 내 은사가 아닌데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거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게 막 쫓겨나게 되고, 막 뭐 잘 안 되게 되고, 그리고 자 욕들어 먹고. 제가 진짜 저기 롯데제가 이런 데 가고 혜택 음료도 있었고 해표 사료도 있었고, 그거 가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맨날 가면 욕들어 먹어요. 그리고 맨날 뭐 못했다, 잘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전부 못했다, 잘못됐다 하면서 또 욕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가 없는 데는 가면 이제 그래 돼. 근데 자기가 은사 있는 데 가면 막 이렇게 높임을 받습니다. 너무 잘한다. 그러고 칭찬받고 이래. 그게 은사의 특징, 은사가 있다 없다 이제 특징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그것은 이제 은사로서 이제 나타난다. 우리 성도, 우리 여러분들도 은사를 반드시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의 덕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위해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충만 요양원과 또 우리 어르신들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무진장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큰 복을 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또 각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 그리고 위로, 근면, 모든 것들이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자기 이익과 또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이게 전반적인 것들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